5월이라 초파일은 부처님이 오시고 5월이라 초파일은 용성스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전라북도 장수군 bon안면에 있는 중림정사 대웅전에서 도문 큰스님을 모시고 용성스님의 참불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참불가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백용성 스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지 156회 되는 대제날인데 영광스럽게 저희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도문 큰 스님을 모시고 용성 스님에 대해서 몇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백용성 스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또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실는지도 몰라서 큰 스님께 백용성 스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는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용성 큰 스님은 선세의 도인으로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림천에서 탄생하신 도인이십니다. 그러시고 우리 백용성 스님께서는 많은 운동을 하셨습니다마는 참불가를 직접 작곡하시고 어린이들한테 풍금을 치시면서 가르치신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은 저희가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참불가 운동을 하시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대각 운동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27년에 발행된 대각교 의식집을 보면 거기에 백용성 스님께서 작곡하신 왕생가 권세가와 7곡의 참불가를 의식에 불교 의식에 직접 부를 수 있도록 아주 의식집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네네. 누구나 다 의식을 할 때 참불가를 불러라. 네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용성 조사님께서는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로 나가거라. 그래서 생활이든지 모든 관계가 이제 예식이든지 예불이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회양하도록. 그러니까 일천강물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다로 돌아가듯이 예식과 예불과 모든 이런 것이 불교 지성화라는 것은 참선하고 염불하고 간경하고 주력 수행을 하는 것이 지성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활화하고 대중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성 스님께서는 그 조선 불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운동에 앞장을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용성 스님의 불교 개혁 운동이나 또 만해 스님의 용성 스님과 함께 불교 유신 운동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참불가 운동도 거기에 함께 곁들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해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성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생활이든지 수행이든지 둘러보지 말고 물에서 물결이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참선, 염불, 간경, 주력 수행에서 나온 것이니까 거기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불, 예식까지라도 전부 복의 회양입니다. 널리 다 함께 부르고 나가고 회양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대각 운동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네. 또 다른 스스로 깨달은 걸 자각이라 하고 또 남을 깨우치게 하는 일이 각타이고 또 너 나 모두가 다 깨달음으로 가자 하는 것이 각행이고 깨달음으로 충만한 것이 각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각 각타 각행 각만을 이루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네. 이 예식도 역시 생활화
지상화 이렇게 이제 대중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그 작곡 작사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불교 예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고 교리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용성도사님은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시상화 운동의 지침서로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1920년도라면 우리나라 음악사를 보면 서양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서양 음악을 배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작곡가나 성악가나 이제 음악가들이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작곡가들의 작품이 첫 작품들이 나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작곡하신 분은 우리나라 1세대 작곡가로 이렇게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용성 스님께서 쓰신 왕생가의 곡은 8분의 6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는 오음계에 우리 민요풍으로다가 곡을 쓰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쪽의 새로운 국악의 새로운 민요조의 곡을 제일 먼저 작곡하신 1세대 작곡가가 백용성 스님이 아니시냐. 사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문큰 스님께서는 평생을 백용성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그걸 실행에 옮기시면서 오늘날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성 스님의 유훈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결의 전인류 만중생과 성불 인연을 지으라. 유훈 14목 10가지가 있는데 9째 9사목이 이제 온결의 전인류 만중생과 성불 인연을 지어라. 인연 가운데 아주 제일 좋은 인연이 성불 인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의식에서도 전부 다 노래로 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전 불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스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듣고요. 우리 도문큰 스님께서는 용성 스님에 대한 일대기를 쓰셔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작곡을 하거라 해서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교성곡 용성이라는 곡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용성 전 곡을 해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보문의 소리길은 참불가의 시조 용성 스님의 참불가 운동을 소개하는 시간으로서 특별히 전북 장수군 번안면에 있는 스님께서 탄생하신 중림정사까지 가서 도문큰 스님을 모시고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백용성 스님께서는 1920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불가를 작곡하신 스님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양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음악을 배워서 작곡을 하는 작곡가들이 얼마 없었을 때인데 스님께서 참불가를 작곡하셨다는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1910년대에 용성 스님의 참불가가 서양 음악 악보로 작곡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작곡을 하는 세대, 1세대들이죠. 네. 그분들이 그때 이제 1910년대부터 예술 가곡이나 동요 이러한 곡들이 이제 작곡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1세대들인데 네. 그때 참불가를 작곡하셨다. 스님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용성 큰 스님께서 원래 많은 업적을 남기셔가지고 참불가 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우리 불교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 찬불가의 역사를 세우신 분이라서 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한 2회에 걸쳐서 백용성 스님의 찬불가 운동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용성 스님께서 독립운동의 33인분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용성 스님께서는 독립운동을 이끌어 주신 33인 중에 한 분이시거니와 당시에 조선 불교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조선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 유신 운동, 또 불교 개혁 운동, 대각교 운동, 대각 운동 그죠? 찬불가 운동까지 이런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음악을 직접 들어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용성 스님께서는 또 1927년에 발행된 대각교 의식집에 네. 거기 보면은 왕생가, 권세가 두 곡의 찬불가 악보를 추가시켜서 예불 의식 때 꼭 새로 만든 찬불가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때 이미 7곡을 부르도록 하셨는데 왕생가하고 권세가는 악보가 대각교집에 들어있어요. 근데 나머지 5곡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국대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김정묵 법사가 1948년도에 출판한 찬불가 책에 나머지 5곡을 찾아서 총 7곡을 정리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악보를 찾았는데요. 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주인을 기다리느냐고 참아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그 악보를 보면서 뭐 깜짝 놀랐어요. 악보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 이제 찬불가 옛날 그 네. 불교 잡지나 이런 데서 이제 쭉 보고 찾는데 김정묵 법사가 쓴 찬불가 책이 있더라고요. 거의 네. 다 헤어져서 뭐 참 아주 형편없는 네, 책이었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거기에 백용성 스님이 작곡하신 대각교가, 그 다음에 세계기시가, 네. 중생기시가, 그 다음에 중생상속가, 입상가, 이게 5곡을 찾아서 총 7곡을 정리했습니다. 용성 스님께서는 직접 풍금을 치시면서 어린이들에게 찬불가를 지도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풍금을 직접 연주했다라는 것은 용성 스님께서 작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묵 법사가 쓴 찬불가 책에는 작곡 백용성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확실하고요.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월주 큰 스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다. 풍금을 치면서 찬불가를 가르치셨다. 네. 그리고 또 정운문 스님께 여쭤봤더니 뭐 당연히 말씀이 그렇게 하셨고 네. 또 그 정운문 스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어린이 법회 만드셔가지고 네. 어린이 노래 많이 만드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1920년에 이미 찬불가를 작곡하셔서 직접 풍금을 치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에서는 우리는 백용성 스님을 작곡가로서 보고 있는 거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음악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작 찬불가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근데 권상로 스님께서도 찬불가 책을 내셨고, 네. 또 조하규 스님께서도 찬불가 책을 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백용성 스님께서는 찬불가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찬불가를 불교 의식에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의식을 고쳐서.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불가의 시조를 백용성 스님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백용성 스님께서 작곡하신 찬불가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곡입니다. 우리 왕생가를 우리 피아노에 맞춰서 두 소리꾼이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해요. 네. 근데 이 왕생가를 전 들으면서 아주 고마운 게 그 당시는 막 일본 그 엔가라고 해서 연가, 그죠? 그 다음에 군가, 뭐 창가 이런 곡들이 유행할 때인데 네. 스님께서 이 왕생가는 완전히 우리 민요풍의 곡으로 쓰셨어요. 국거리 장단에 그 다음에 오음계에다가 이렇게 작곡을 하셔서
국악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초로 작곡된 새로운 창작 국악곡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화, 홍승이 우리도 같이 부를 때 같이 합창으로 100년 전에 작곡하신 100년입니다. 100년 전. 네, 우리 백용성 스님의 작곡 왕생가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거리 장단의 오음계로 흥겹게 작곡을 하셨어요. 이 왕생가는 다음 시간에 제대로 어린이 합창과 총연합합창단이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안승철 씨가 용성 스님을 대신해서 출연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용성 스님 분역을 해서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아마 이건 안승철 씨는 굉장히 영광일 거예요. 평생에 용성 스님을 대행해서 역할을 하면서 참불가를 가르쳤으니까 그건 아마 잊을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예요. 제가 지도하는 어린이들이 스님 아저씨라고 저보고 맞네. 네, 다음 시간에 그 모습을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용성 스님의 참불가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스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다시 한번 가서 스님의 생가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스님께서 그 당시에 풍금을 치시면서 참불가를 가르치셨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 풍금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금도 만나보고 한번 연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중림정사로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백용성 스님이 탄생하신 집이죠. 너무 이쁘죠? 지금 도문 큰 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백용성 스님에 대한 말씀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1864년에 탄생하셔서 1940년에 입적하셨는데 5년만 더 살아 계셨으면 해방을 보시는 건데 그렇게 고생하시고 독립운동하시고 그랬는데 5년 일찍 열반하셨어요. 14살 때 남은 교룡산성 덕이람에 출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찾아오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16살에 합천 해인사 극락암에서 이제 승려가 되셨어요. 꿈에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출가를 하시게 됐죠. 여긴 지금 용성 스님의 기념관. 그래서 스님께서 그동안에 요게
풍금이잖아요. 이 당시에 참 오래된 풍금이에요. 우리나라에 아마 저게 아무나 국보급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저 풍금을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좀 이 소리가 너무 오래된 악기라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픽기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쳐보는데 저기 보니까 1853년에 제작된 런던에서 물 건너온 풍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참 잘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저걸 조금 더 수리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날 저 풍금을 치면서 좀 왕생가도 좀 불러보고 그랬는데 저긴 전부 다 그 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시해봤습니다. 근데 관심을 끄는 것은 여기 바로 나오네요. 저 지휘자가 누구인지 아시죠? 누굴까요? 저 뒷모습? 우리가 용성 스님 교송곡 연주했던 사진을 저기다가 걸어주셨고 그리고 악보도 전시해 놓으시고 그랬어요. 대단하세요. 그날 뭐 여러 가지 보시고 많이 느꼈죠? 네, 맞습니다. 스님의 업적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참불가의 시조이시니까 불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꼭 저길 한 번씩 가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백용성 스님의 그 고마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저 안승철 씨 지금 백용성 스님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참불가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용성 스님께서 참불가를 만드신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우리 저 또한 참불가를 만들고 또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용성 스님 중심으로 해서 또 정리를 좀 해드려야 할 분이 조학규 스님. 참 어려운 속에서 참불가 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조학규 스님께서는 작사만 하셨어요. 작곡은 안 하시고 그런데 곡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곡 빌리러 다니시고 막 그냥 곡 갖다가 가사 바꿔서 막 부르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또 아주 솔직하세요. 그 악보책 앞에다가 서문에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지금 한다. 그러니 앞으로 안승철 같은 사람이 나오면 꼭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라고 부탁까지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실은 악보는 방편책으로 급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니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앞으로 불교 음악을 전공해서 작곡한 작곡가가 나오면 그때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스님들께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발달된 찬송가를 볼 때 얼마나 참불가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꼈을 건가. 물론 그러시고 고마운 게 그 당시 막 그렇게 녹아봐 노래 가사를 바꿔서 막 참불가를 불렀는데도 불자님들이 좋아하시고 전국에서 막 참불가 악보를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인쇄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긁어서 하는 게 가리방이라고 옛날에 우리 때는 알아요. 이렇게 문질르면 악보 하나씩 나오는 거. 그걸로 밤새 작업을 해서 김종묵 법사는 5,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막 뿌리고 그래도 모자라서 또 밤새 작업을 했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참불가 연구하는 데에 꼭 잊지 않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 곡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작곡하신 7곡을 다 들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오늘은 그냥 대표적인 곡 3곡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왕생가는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권세가를 우리 이와 홍승이 두 소리꾼이 불러보시겠는데 이 곡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그 일제시대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나요. 그래서 군가 같은 기분이 들고 또 이 주인공아 잠을 깨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명하는 힘있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소리꾼은 이쁘게 부르지 말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주. 에이, 무슨 일로 삼계고에 빠져 있어
좀 분위기가 역시 군가 같은. 그 당시에 대부분 노래들이 이랬어요. 네. 응? 학도야 학도야 젊은 학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이 노래하면 아시잖아요, 그죠? 박수 치면서. 예,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다 같이 찬불가를 불러야 되니까 전혀 어려운 가락으로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에 잘 익숙한 이런 선율로 이 가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드신 곡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군가식으로 이렇게 부르면 경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을 그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불가는 우리 백용성 스님께서 100년 전에 작곡하신 곡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면 참 옛날 곡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부르는 다양한 찬불가들의 시조입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직접 앞장서셔서 이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찬불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각 합창단에서 또 많은 신자분들이 찬불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죠? 저희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네,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용성스님께서 BTN 방송국에서 이 자신이 작곡한 찬불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다음은 대각교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대각교를 설립하셔서 불교 운동을 하셨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 대각교는 또 뭐 다른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네. 큰 깨우침. 맞습니다. 불교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말에 이 불교가 참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이 불교 신자분들도 이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를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백용성 스님께서는 이제 대각을 내세우셔서 큰 깨우침을 내세우셔서 불교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이 총독부에서 엄청나게 이 방해를 합니다. 네. 이 대각교 운동을 못하게. 나중에는 없애버리죠. 그렇게까지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 사시고 나왔을 때는 대각교를 없애버렸어요. 절을. 네. 나중에 이제 신도분들이 다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각교 그때 종로에 있는 만든 종로에 대각사. 있는. 네. 그렇게 그 일본 총독부에서도 신경을 쓰게 된 게 이게 독립운동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역시 찬불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각교가 역시 좀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죠? 굉장히 궁금한 맞아요. 게 있는데 찬불가인데 여기 가사에 즐겁다 우리 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도 교회예요. 대각교니까 그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 우리도 불교잖아요. 네. 불교의 교회. 교회. 그래서 그 진짜. 오해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대각교 그러면 이거 뭐 다른 종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가라고 한 것은 대각교, 불교, 불교의 노래, 네. 교회의 노래. 네. 상관없는 거네요. 예,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소리꾼이 이번에 이 대각교의 그 뜻을 좀 생각하셔서 네. 용성 스님을 생각하셔서 우리 조선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대각교를 생각하셔서 한번 힘차게 함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대각 1월 올라오니 억만 건곤 황랑하다 삼라만산 광명이 육도 중생 안목일세 청사분명 거니 무얼 의심하리 어서 오십시오 남변가 믿읍시다 우리 자성 깨치면 발의 육통 구좋고 삼신사지 원명하여 영겁생사해탈하오 호호탕탕 대각교 상하평등 차없고 가다광명 천척은낙 즐겁다 우리 교회 만세 만세 우리 대학교 억만세라. 네, 이 대각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 함께 하시면 굉장히 감명이 크실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교가를 부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 중림정사 갔을 때에 네. 마침 그때가 백용성 스님 156주년 탄생법회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문 스님이 작사하신 온결의 노래 네. 축가로 불러드렸잖아요. 네. 그걸 들으시고 주지 법륜 스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수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아, 역시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다르다. 영광입니다. 역시 전문가들이 보니 그날 칭찬 받으셨어요. 네. 근데 아마 이 대각교의 노래를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노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감명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용성 스님 노래는 굉장히 신이 이렇게 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때는 이게 운동이에요. 아. 예, 대각교 운동, 독립 운동, 그렇죠? 예, 네. 막 전부 다 운동가의 느낌으로.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의 곡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러면 끝 순서로 저희가 작년이 그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해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100주년 기념 교송곡 용송을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무대를 짓고 거기서 했어요. 네. 네, 이 음악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가 함께 도문 스님께서 작사하신 온결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도문 큰 스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주장자를 들고 앞으로 나오셔서 춤을 덩실덩실 추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끝 순서는 도문 스님의 덩실덩실 춤추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교송곡 용성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